부처님은 사람의 말년을 인생의 끝이라 보지 않으셨다. 다음 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턱이라 보셨다. 젊을 때 쌓은 공덕보다 말년에 남긴 마음 하나가 다음 생의 방향을 바꾼다고 하셨다. 사람들은 묻는다. 이미 늦은 나이에 무엇을 더 바꿀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부처님은 오히려 말년이기에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장하함경에서 부처님은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은 더 또렷해진다고 하셨다. 욕망은 약해지지만 집착은 마지막까지 남는다. 그래서 말년의 마음은 전생으로 이어지는 가장 순수한 씨앗이 된다. 사람이 말년에 남기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말도 아니다. 마음의 방향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다음 생의 자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죽는 순간의 생각이 다음 생을 만든다는 뜻이 아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마음의 습관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년의 삶은 그 사람의 업이 가장 농축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쌓아온 업, 이 생에서 반복한 반응, 그 모든 것이 말년의 마음 상태로 정리된다. 부처님은 이 정리된 마음이 다음 생의 토대가 된다고 보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은 모든 것을 비우라는 말이 아니다. 붙잡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자각이다. 말년에 이 자각이 생긴 사람은 삶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부처님은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법화경에서는 마지막까지 남은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참모습이라 말한다. 젊을 때의 노력보다 말년의 태도가 더 깊이 업을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반드시 하나를 남기라 하셨다. 그것은 무언가를 더 쌓는 일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겨두는 일이다. 남겨두어야 할 것은 분노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며 미련도 아니다. 다음 생으로 이어질 마음의 결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은 연결되어 있으나 그 연결을 이끄는 것은 항상 마음이라 말한다. 말년에 어떤 마음을 남기느냐에 따라 그 연결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을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는 시간이라 보셨다. 전생에서 받아온 인연을 이 생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 생의 인연을 결정한다. 부처님은 말년에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았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 젊을 때의 삶은 쌓는 삶이지만 말년의 삶은 남기는 삶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사람이 말년의 끝까지 쥐고 있는 것이 다음 생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셨다. 그것이 선하든 그것이 어둡든 마음이 익숙해진 방향은 죽음 앞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중하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은 죽는 순간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죽음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아니라 인생이 죽음을 준비해 왔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년의 마음은 전생과 현생을 잇는 마지막 달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년에는 집착이 줄어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욕망은 줄어들어도 집착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고 보셨다. 욕망은 대상이 있지만 집착은 방향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원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말년에 더욱 굳어진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사람의 업은 말년에 드러난다고 하셨다. 평생 숨겨졌던 성향, 평생 반복해온 반응, 그 모든 것이 말년에는 가려지지 않는다. 그래서 말년의 태도는 그 사람의 수행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업의 방향을 보여준다. 부처님은 이 업의 방향이 다음 생의 출발선이 된다고 하셨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 형상이 생긴다고 하셨다. 형상이 생긴다는 것은 존재의 틀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말년에 머무는 마음이 분노라면 다음 생의 틀은 거칠어지고, 말년에 머무는 마음이 원망이라면 다음 생의 인연은 가벼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반드시 하나를 남기라 하셨다. 그것은 착한 행동도 아니고 공덕의 숫자도 아니다. 마음의 상태다. 부처님이 보신 가장 위험한 말년의 마음은 억울함이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는가? 이 마음은 전생과 현생을 모두 묶어 다음 생까지 끌고 간다. 유마경에서는 억울함은 스스로 만든 족쇄라 말한다. 누가 채운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놓지 않는 것이다. 말년에 이 마음을 놓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세상은 늘 불공평하게 보인다. 반대로 부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 말년의 마음은 수용이었다.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이 또한 인연이라 보는 마음. 이 마음은 업을 정지시키는 힘을 가진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결과는 인연의 열매라 말한다. 열매를 탓하지 않을 때 씨앗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 말년에 이 수용의 마음을 남긴 사람은 다음 생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셨다. 같은 공덕을 쌓아도 말년에 어떤 마음을 남겼느냐에 따라 다음 생은 전혀 다른 길로 열린다. 그래서 수행의 완성은 말년에 드러난다. 얼마나 오래 절에 다녔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조용히 세상을 내려놓았는지, 이것이 부처님이 말년에 가장 중요하게 보신 기준이다. 부처님은 말년에 남긴 마음이 다음 생의 문을 연다고 하셨다. 이 문은 누군가가 열어주는 문이 아니다. 스스로 만들어온 마음의 방향이 자연스럽게 열어놓은 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의 삶을 정산의 시간이라 보셨다.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붙잡고 있느냐를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사람은 평생의 습관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셨다. 이 말은 죽음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해도 마음은 이미 익숙한 길로 간다는 뜻이다. 그래서 말년의 하루하루는 다음 생을 향한 연습이 된다. 분노로 하루를 마치면 분노가 익숙해지고, 원망으로 하루를 마치면 원망이 굳어진다. 반대로 담담함으로 하루를 마치면 담담함이 마음의 집이 된다. 부처님은 이 담담함을
말년에 반드시 남겨야 할 것이라 하셨다. 담담함은 포기가 아니다. 포기는 체념이지만 담담함은 이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모든 일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가 조건 따라 사라진다. 이것을 알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말년에 이 이해가 자리 잡으면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않는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이 억울했는지, 왜 나만 이런지, 이 질문이 사라질 때 업은 더 이상 다음 생을 향해 밀어내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업이 쉬는 말년이라 하셨다. 차바함경에서는 업이 쉬면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말한다. 마음이 가벼워진 사람은 말수가 줄고 설명이 줄며 세상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모습이 부처님이 보신 가장 아름다운 말년이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은 붙잡을 수 없다고 말한다. 말년의 이 가르침을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무엇을 남길지 자연히 알게 된다. 재물은 남길 수 없고 사람도 남길 수 없으며 이름도 남길 수 없다. 남길 수 있는 것은 하나뿐이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가? 이 마음은 다음 생의 눈이 된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고 말한다. 다음 생의 세상도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꼭 이것을 남기라 하셨다. 원망 대신 수용, 집착 대신 내려놓음, 두려움 대신 신뢰.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로 귀결된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깊은 이해다. 이 이해가 남은 말년은 다음 생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만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사람을 업을 다 써버린 사람이라 하셨다.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이어질 힘을 남기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말년은 가장 중요한 수행의 자리다. 젊을 때 하지 못한 수행도 말년에는 가능하고 젊을 때 쌓은 공덕도 말년의 마음 하나로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는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말년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년을 가볍게 준비하라 하셨다. 부처님은 말년에 남기는 마음이 전생의 업을 마무리하는 열쇠라 하셨다. 업은 행위로만 쌓이지 않는다. 그 행위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반복했는지가 업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말년은 업이 가장 압축되어 드러나는 시기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노년에 드러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는 업의 그림자라 하셨다. 젊을 때는 힘과 분주함으로 마음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말년에는 가릴 힘이 사라지고 마음의 본래 방향만 남는다. 이때 남아있는 마음이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흔히 말년에는 선한 기억만 남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기억보다 태도를 보셨다. 기억은 지나가지만 태도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다음 생의 성품이 된다. 차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마음이 편향되면 업도 편향된다. 말년에 편향된 마음은 다음 생의 시작을 이미 기울게 만든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꼭 남겨야 할 것으로 평형을 말씀하셨다. 기쁘다고 들뜨지 않고 괴롭다고 무너지지 않는 마음. 이 평형은 무감각이 아니다. 반야 심경에서 말하는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는 상태다. 걸림이 없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년에 이 마음이 자리 잡으면 전생의 업은 더 이상 새로운 방향을 만들지 못한다. 업은 결과를 향해 밀어내는 힘을 잃고 그저 지나간 흔적으로 남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업이 다해가는 삶이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업이 다해갈 때 사람은 세상과 싸우지 않는다고 말한다. 설명하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말년의 삶이 조용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조용함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리의 끝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은 서로를 비추다 사라진다고 말한다. 말년에 남은 마음이 비움이라면 그 비움은 다음 생의 인연을 가볍게 비춘다. 반대로 말년에 남은 마음이 불평과 비교라면 다음 생의 인연은 처음부터 무거운 그림자를 안고 시작된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분명히 보셨다. 같은 공덕을 쌓았어도 말년에 무엇을 남겼는지에 따라 다음 생의 첫걸음은 달라진다. 그래서 말년은 보너스의 시간이 아니라 결정의 시간이다. 무엇을 더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는가를 묻는 시간. 부처님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음 생이 달라진다고 하셨다. 부처님은 말년에 남긴 마음이 다음 생의 인연을 부른다고 하셨다. 인연은 우연히 맺어지지 않는다. 익숙한 마음이 익숙한 인연을 끌어당긴다. 그래서 말년에 어떤 마음이 남아있느냐는 다음 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지를 결정한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음이 부드러우면 인연도 부드럽고 마음이 거칠면 인연도 거칠다. 이것은 처벌도 보상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말년에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세상을 경계하며 시작한다. 누가 나를 해칠지, 누가 나를 이용할지 먼저 의심하고 먼저 방어한다. 이 방어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고 그 갈등은 다시 업이 된다. 반대로 말년에 마음이 풀어진 사람은 다음 생에서 세상을 시험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겪었고 이미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 풀어짐을 가장 값진 유산이라 하셨다. 유마경에서는 유마거사가 이렇게 말한다. 원한을 품은 채 죽는 자는 그 원한을 안고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설명이다. 원한은 마음의 방향을 고정시키는 힘이다. 말년에 이 원한을 놓지 못하면 다음 생에서도 비슷한 구조의 갈등이 반복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반드시 원한을 남기지 말라 하셨다.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다. 정당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한 업은 끝나지 않는다. 반야심경에서 무아를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나라는 기준이 남아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나를 해친 존재로 남는다. 그러나 나라는 기준이 풀리면 해친 사람도 조건의 일부가 된다. 이때 원한은 설 자리를 잃는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의 조건이라 말한다. 이 이해가 말년에 남아있다면 다음 생의 인연은 대립이 아니라 배움으로 시작된다. 부처님은 이 차이를 깊이 보셨다. 말년에 다툼을 남긴 사람과 말년에 이해를 남긴 사람은 같은 세계로 다시 오지 않는다. 세계가 다르다는 것은 장소가 다르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남기라 하셨다. 세상은 각자의 조건 속에서 자기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깊은 이해, 이 이해가 남아있으면 다음 생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시작하지 않는다. 사람을 바꾸려 들지 않고 세상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자신을 보호하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삶을 업이 가벼운 삶이라 하셨다. 업이 가볍다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업으로 굳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년에 이 마음을 남긴 사람은 다음 생에서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시작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을 다음 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기간이라 하셨다. 부처님은 말년에 남긴 마음이 다음 생의 성향을 결정한다고 하셨다. 성향이란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기본 태도다. 이 태도는 태어나자마자 이미 작동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을 경계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믿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차이가 전생에서 남긴 마음의 결에서 비롯된다고 보셨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마음이 맑으면 가는 곳마다 맑고 마음이 흐리면 머무는 곳마다 흐리다. 이 맑고 흐림은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먼저 정해놓은 방향이다. 말년에 이 방향이 확정된다. 왜냐하면 말년에는 더 이상 꾸밀 힘이 없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노력과 역할로 마음을 가릴 수 있다. 그러나 말년에는 그동안 익숙해진 태도만 남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을 가장 솔직한 수행의 자리라 하셨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최상의 지혜라 하셨다. 말년에 이 마음을 남긴 사람은 다음 생에서 환경에 매이지 않는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것에 자신을 묶지 않는다. 반대로 말년에 비교와 집착을 남긴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조건을 통해 자신을 규정한다. 이 규정은 끝없는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반드시 비교를 내려놓으라 하셨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는 각자의 자리에 맞는 인연을 산다고 말한다. 이 이해가 말년에 남아있으면 다음 생에서 자신의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 마음은 업을 만들지 않는다. 업은
저항할 때 생기기 때문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세상과 싸우지 않는 자는 이미 세상을 벗어난 것이다. 이 말은 현실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다.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말년에 이 태도를 남긴 사람은 다음 생에서 더 많은 여유를 가진다.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을 잃지 않고 인연이 달라져도 마음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마음을 가장 안정된 씨앗이라 하셨다. 이 씨앗이 남아있으면 다음 생은 경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에 꼭 남기라 하셨다.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이 받아들임이 다음 생의 눈이 된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같은 세상이라도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진다. 부처님은 말년을 두고 인생의 끝이라 하지 않으셨다. 다음 생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정리의 시간이라 하셨다. 이 정리는 재산을 나누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정리하는 일도 아니다.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다. 평생 쌓아온 생각과 반응, 평생 반복해온 태도, 그 모든 것이 말년에 하나의 결로 남는다. 부처님은 이 결이 다음 생의 시작점이 된다고 보셨다. 그래서 말년에 남기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세계가 된다고 하셨다. 이 세계는 죽은 뒤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년의 마음속에서 형성되고 있다. 원망에 머무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원망을 볼 세계로 간다. 비교에 머무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도 끝없는 비교 속에서 시작한다. 반대로 수용에 머무는 마음은 다음 생에서 불필요한 싸움을 만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차이가 운명이라 불리는 것의 정체라 하셨다. 운명은 정해진 길이 아니라 익숙해진 마음의 흐름이다. 그래서 말년은 그 흐름을 멈추거나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된다. 부처님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 하셨다. 더 많은 공덕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다. 더 많은 기도를 하라는 말도 아니다. 지금 이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하라는 말이다. 자바함경에서는 마음이 가벼워지면 업도 가벼워진다고 말한다. 업이 가벼워지면 다음 생은 짐을 덜 지고 시작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년에 반드시 남기라 하신 것의 본질이다. 억울함을 남기지 말고 원한을 남기지 말며 세상에 대한 불신을 남기지 말라. 그 대신 이해를 남기고 수용을 남기고 담담함을 남기라. 이 담담함은 체념이 아니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왔다가 조건 따라간다는 깊은 통찰이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는 말한다. 이해한 자는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는 마음은 다음 생을 가볍게 연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은 연결되어 있지만 그 연결의 방향은 마음이 정한다고 말한다. 말년에 남긴 마음이 그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년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다. 말년은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든 상관없다. 말년에 무엇을 남기느냐가 다음 생을 바꾼다. 이 가르침은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경고이자 분명한 희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다. 그 가벼움 하나가 다음 생을 다르게 만든다. 부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말년에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남기라 하셨다. 아무 것에도 매달리지 않는 맑은 마음. 그 마음이 다음 생의 첫 숨이 된다. 부처님은 말년을 인생의 끝으로 보지 않으셨다. 이미 지어온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를 조용히 확인하는 마지막 자리로 보셨다. 그래서 말년은 새로 무엇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연과 사건을 겪는다. 그 인연 하나하나가 업이 되어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흔적 자체보다 그 흔적을 대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셨다. 같은 일을 겪어도 원망으로 남기느냐, 이해로 남기느냐에 따라 다음 생의 문은 전혀 다르게 열린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붙잡는 마음이 있는 한 괴로움은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말년의 이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은 더 이상 과거를 끌어안고 살지 않는다. 누가 옳았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왜 나만 이런 삶이었는지, 이 질문들이 조용히 사라진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이 또한 인연이었다는 담담한 이해다. 부처님은 이 이해를 말년에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공덕이라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는 상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열린다. 말년의 두려움이 줄어든 사람은 다음 생에서도 세상을 경계하지 않는다. 이미 충분히 알고 이미 충분히 겪었기에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삶은 서로 이어져 있지만 그 흐름을 이끄는 것은 각자의 마음이라 말한다. 말년에 남긴 마음이 다음 생의 방향타가 된다. 세상을 향한 원망 대신 이해를, 사람을 향한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자신을 향한 불안 대신 신뢰를,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로 모인다. 모든 것은 조건 따라왔다가 조건 따라간다는 깊은 수용이다. 이 수용이 남아있는 말년은 조용하지만 가볍다. 부처님은 이 가벼움을 다음 생으로 가는 가장 좋은 짐이라 하셨다. 짐이 적을수록 길은 편해진다. 말년이 무겁다면 무언가를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다. 생각 하나, 감정 하나, 판단 하나, 그 작은 내려놓음이 말년을 바꾸고 말년이 바뀌면 다음 생의 첫걸음도 달라진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셨다. 그래서 말년에 이것을 남기라 하셨다.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는 맑고 조용한 마음. 그 마음이 다음 생을 여는 가장 부드러운 문이 된다.